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적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한 주일 동안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며 그리고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났다라고 하는 날이 언제죠? 7월 7일. 1년에 몇 번 만났다고 했죠? 한 번. 까마득하죠, 지금. 옛날 이야기여서. 근데 어디에서 만났죠? 다리가 오작교. 근데 어떻게 만났죠? 까마귀하고 까치가 다리를 다 연결해 줘서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 이벤트 같은 데서는 지금 보니까 견우, 직녀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어제가 7월 7일인데 음력으로 7월 7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래 현장에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서 그 라디오를 쭉 들으면서 내일이 영적인 오작교가 있는 날이구나. 얼마나 설레일까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또 지금 썸 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썸을 중단한 마음 아픈 우리 청년들, 네, 여러분 좀 썸 좀 타 보셨습니까? 네, 좀 어떻든가요? 설레입니까? 네, 좀 심쿵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실 때 혹시 여러분 심쿵합니까? 오늘 아침에 씻으면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좀 여러분 가슴이 좀 심쿵했습니까? 주의 은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작교 같은 교회, 이곳에서 우리가 흩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자리잖아요. 만남이 있는 자리잖아요. 영적인 오작교와 같은 자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 되어져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셔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분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고 올 방법도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고 방법이 없구나. 오늘 그냥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정말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사랑에 너무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채워야 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갈급해지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는 알아주면 좋겠고,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해주면, 칭찬해주면 좋고, 그리 안 하면 저희들은 힘 빠지잖아요. 얼마 전에 군산에서 우리 의도를 하고 방화하신 분 봤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노래방 사장님이 자신을 몰라줘.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조금 깎아주라 그러니까 안 깎아줘. 이래가지고 뭐하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것도 불 내려고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간에 뭐하죠? 출입구를 열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뭐하죠? 불을 내버리는 거죠. 얼마나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는 그 유가족들은 어떻게 아프죠? 그 누가 도와주죠?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상처가 있고, 그리고는 별것도 아닌데 아픔이 있고,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 자기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대형 사고들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딸 가진 자식들 겁이 나서 데이트하게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다가 나는 싫다 하니까 뭐하죠? 흉기 들고 가서 그 딸의 아버지를 뭐하죠? 죽여버리는 거 있죠. 부산에서 있었던 20대 청년이 그래 안 합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 작은 것이 마저 큰 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면, 수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절대 그 상급 잊어버리지 않겠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목말라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그 목마름에 냉수 한 그릇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그 사람의 상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사람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차라리 연자 맷돌, 기용아 한번 보여줘. 저게 연자 맷돌입니다. 저걸 우리 김청자 집사님 목에다가 걸어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네. 근데 저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돌릴 수가 없어요. 이래서 소들이 저걸 끌고 갑니다. 차라리 저걸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지지는 것이, 그런데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해 준대요. 그런데 한 가지만 용서를 안 해요. 그게 뭐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 성령 해방죄가 뭐냐 하니까요, 성령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도 영혼 구원을 딱 막는 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데요. 이 나라의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이 나라를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딱 막는 선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적은 소자라 할지라도 성령 모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거 말고요, 적은 거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작은 나를 드린다. 시간은 모르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 뭐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그때 몰랐다. 그저 무당촌에 들어갔을 뿐인데, 그저 아픈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말씀 전해주고 이랬을 뿐인데, 이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서밋으로 쓸 줄 몰랐다.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그 소홀하게 여기는 그곳, 거기에 내 마음을 조금 두고 그리고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시간 가면 갈수록 뭐 하죠? 시간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은 되게 큰 것을 아마 볼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그리고 빈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저도 어느덧 이 빈 시간을 좀 놓치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왜냐니까 미디어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그 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어느 때는 폰을 통하여서 세상과 소통하지, 그리고 지인들과 소통하지,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는 시간이 내가 얼마나 있는지. 구원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라.
참 무서운 이야기죠. 네 손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든 이 손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이 손 하나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것보다 헐 낫다.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헐 낫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그럼 오늘 저희들 조명현 권사님 팔 남아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조명현 권사님 다리 남아있겠습니까? 권사님 두 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요, 손이 잘못하면 손은 손, 눈이 잘못하면 눈은 눈,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받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냐,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좀 깨달아 봐라. 그래서 우리에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천국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손, 발, 눈, 머리부터 발끝까지만 하니까요. 다 상했어요. 다 찍힘 받았어요. 그리고는 뭐하죠? 우리가 찍힘 받아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 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 내가 진짜 천국인임을, 나는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알면 손도 내게는 그렇게 귀중하지 않아요. 발 중요하지만 영원히 중요하지 않대요. 눈 아주 소중하지만 진짜는 소중하지 않대요. 왜? 잠시 육신 빌려 쓰고 이 땅에 있다가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아직 제가 그런 유언장을 적을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혼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저는 세정아, 아빠가 천국 갈 때 아빠가 자주 입었던 양복, 다음에 넥타이, 그 다음에 아빠가 입었던 그 속옷, 그래가지고 덕석에 말아가지고는 갈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필요한데 굳이 뭐 삼배옷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성경 그것도 큰 거 말고 탁이 뭐 하니까 내 서재에 있는 쪽성경 있잖아. 창세기부터 나와가지고 쫙 쪽지로 이렇게 묶은 성경, 그거 하나 손에 딱 쥐어줘. 국화도 넣지 말고. 그러면서 저 혼자, 그래, 내가 거저 이렇게 이 땅 왔다가 가는데 혹 내 각막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혹 내 신체 장기 일부가 필요하다면 내가 우리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서 사용만 되어진다면 주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요거 읽으면서, 그래, 내 영혼이 잠시 이 바디 육체를 빌려서 렌트해서 내가 쓰다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가는데, 뭐 이게 그렇게 내가 지금 천국 가는데, 어차피 저희들 화장하러 가는데 다 타버리는데, 차라리 정말로 이 땅에 나의 장기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이처럼 소중한 일이 없다.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뭐 떼줍니까? 뭘 가져갑니까? 호흡 딱 끝나자마자. 왜? 어차피 이거는 화장터로 갈 거니까, 땅속으로 갈 건데, 이래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처럼 좋은 일이, 그거 진짜 생각해 봐야 될 일이네. 생각해 봐야 될 일이네. 우리 1층에 전도 대상자 식당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보니까 신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다음 단계는 내가 투석을 해야 된다. 근데 엄마는 잘못 알고 다음 달 이렇게 들은 거예요. 뭐? 다음 달부터 하래? 의사가? 아니, 다음 단계. 근데 이런 친구들이 신장 이식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치 발견을 좀 해라. 손, 발, 눈, 그리고 인생 참 중요한데, 이 인생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천국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고, 실족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고. 아멘입니까? 근데 손, 발, 눈, 내게서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몸이잖아요. 하나잖아요. 우리가 구원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멀리 미국에 있는 이름도 뜻도 모르는 알렉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축복,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들 가까이 있습니다. 시험거리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꿀 이유가 없지 않냐. 예수님이 몸을 핏값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손, 발, 눈, 그런 육신적인 것, 잠시 있는 것, 땅의 것 때문에 너의 귀중한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비밀을 놓치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차라리 손 하나, 발 하나, 눈 하나 없이 구원의 축복 누리는 것이 훨씬 가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손, 발, 눈처럼 빼고 찢기지 못할 만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구원, 축복, 천국, 내가 영생, 임마누엘, 이것보다 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그 목록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그걸 가지고 정식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집중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구원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주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것 붙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붙들고 내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주간 은혜 속에 크든 적든 결단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나의 영적 무지함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무지함 어떻게 잘라내죠? 시편 19편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을 읽고 지킬 때 미련한 자가, 우둔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순간 영적 무지가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아, 그리스도는, 아, 성령님은, 그리고 나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영적 무지가 깨어지고, 영적 무지.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과 혼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그걸 말씀 정리를 하면서 그 말씀 정리한 것이 내 영혼에 딱 각인되어지면 만약 영적 무지 완전히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 영적 나태함입니다.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놓치고 있다니까요. 아마 우리 아이들 중에 손발이 부지런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뇌가 부지런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새벽에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자는데도 피곤치 않고 성장이 아주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자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는요, 손발은 가만히 있는데 마냐니까 이게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런 비슷한 유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손발이 부지런해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탁 식탁에 가자마자 된장 딱 얹어가지고 그냥 막 국물김치 딱 얹어가지고 그냥 그거 비벼가지고 고추장 조금 넣어가지고 그냥 맛있다 하는 애가 있어요, 저희 집에. 이 친구는 뭐냐니까 손발이 부지런한 거예요. 또 입이 부지런해요. 위도 부지런하고. 근데 저희 집에 또 어떤 아이는 보니까 이게 부지런한 아이가 있어요. 내가 요거는 약간 천천히 가는 아이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걸요, 그 월남쌈처럼 딱 해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씹어요. 근데 내가 굳이 이 손을 가지고, 거룩한 이 손을 가지고 거기까지 젓가락질 하는 게 싫어. 근데 이걸 딱 해가지고 먹어라 딱 하면요, 먹어요. 근데 내가 손발이 게으르면 손발이 되어져서 이거 해가지고 넣어줘야 되고, 손발이 부지런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나 하니까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그 영적 게으름이 사실은 영적 무지에서부터 나옵니다. 영적 무지하다 보니까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하죠? 기도하는 게 힘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육신적으로는 아주 부지런한데 영적으로는 늦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요,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건 다 해. 그리고 다 만나. 그리고 기도 시간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시간 가면 갈수록 달라집니다. 제가 이를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사역도 많이 하는 만큼 내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전도하는 시간만큼 내가 홀로 예수님이 하셨던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겠구나. 마귀는 이거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구나. 누가 여러분을 잠잠하게 만듭니까? 누가 여러분의 입술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나아갑니까? 나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속상해. 이 현실 가지고 요셉처럼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받는 시간이 있습니까? 나는 이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아. 그래서 이 질병을 가지고 금식하며 3번을 결단하면서 집중하며 기도하는 바울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 같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식들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이 자식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에 가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시간은 있었죠. 내 기준, 내 시간표를 가지고 한 번, 2번 아래죠.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서 뭐하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진짜 그것을 원하냐? 네가 그것 내가 들어주기를 원하냐? 뭐라고요? 떡을 줄 때까지 친구 집 앞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두드려요. 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지 아니하면 괴롭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한 가부의 재판관이 들어줄 때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끈 빼버리고 질긴 기도하면 하나님은 조금 역사하시고, 끈질 빼고 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끈질긴 빼고 기도하면 안 들어줍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 적게 하면 덜 들으시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까이에서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나태하다 보니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천명이 있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나태하다 보니까
영적인 무관심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3대 전략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무지하게 만들고, 조금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만약 전혀 관심 없게 만들어서 뒤돌아와서 마저 후회합니다. 제가 그때 복음 전하고 청년이었는데 1억 넘게 빚이 져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빌려주고 사기당하고 이용당하지 않고 헌금했으면, 그럼 뭐예요? 헌금할 돈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지나고 나면요, 영적 무지, 영적 나태함, 영적 무관심 딱 하면 어느 날 딱 섰는데 마저 회개할 것밖에 없어. 우리 인생 이런 인생 되지 말고,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 있는 축복 빼앗기지 않고 속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여김받을 만한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완전 복음 딱 붙들고요, 완전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냐 말씀 정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기도를 정리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도 제목, 여러분 인생을 걸고, 그리고 만약 내 가족, 지인들 놓고 만약 전도 이전에 전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라니까요. 저도 어제 우리 고도희 집사님 남편 믿지 않는 분 만나러 갈 때요, 저한테 이렇게 토요일 오후 4시에 목사님 좀 만나 주십시오. 그거 듣는 순간부터 뭘 했냐니까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하나님 앞에 계속 만나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제 가서 간증하면서 담대하면서 겸손하게 복음 전했어요. 근데 복음 딱 전하니까요, 20분 동안은 딱 만나니까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은 영적인 대물림도 없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없다라고 고개를 했어요. 20분 지나면서 계속 간증하면서 영적 문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고백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30분 넘으니까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는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요, 닭똥 같은 눈물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저한테 이야기했던 모든 거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저 너무 울면서요, 그러면서 구원 축복 속에 들어왔거든요. 우리 주변에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사는 분이 아마 여러분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는 영적으로 이제는 나태함에서 벗어나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만약이니까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하여서도 십자가를 짓지만 그분을 위하여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정리할 때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록을 하는, 예수님의 그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게 뭘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말씀 정리할 때,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하나님과 이맹 계약을 놓고 기도 제목을 정리할 때, 그리고 전도 정리할 때 아마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주는 건 아닐 겁니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집중해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네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더하여 주겠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 그런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서론이고 이미 그거는 끝난 부분이고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이고, 우리는 마냥 묵묵히 감사함으로 한번 해보면 참 좋네, 해보면 나오는 결론일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 무지, 영적 나태함, 영적 무관심,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었기 때문에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오늘 크든 적든지 간에 깨닫게 하든 아니면 찔리든 아니면 들려지게 했던 거 있으면 그거 딱 붙들고 같이 만나니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치가, 영적인 구원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영원한 것이 발견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가치롭게 재발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